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로 제가 조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십자가 들고 나가이 하오니 곳에 주의 은이 고백히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구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들고 가까이 하오니 곳에 주의 은이 고백히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들고 나가이 하오니 곳에 주의 은이 고백히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들고 가까이 하오니 곳에 주의 은이 고백히로서 나를 좋게 270장 연찬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입으로 은승해 번뇌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바로니 하나.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당당히 어로 항상 안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밤이지.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아니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위함을 주시고 그때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492장 마지막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이 열린 성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 앞바다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골짜기 얻으면서 나의 다길 나가노래 주의 품 안에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찬송가로 메들리를 부르니까 나름대로 또 은혜도 있네요. 한 번씩 고전도사님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5장이네요. 15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8절이라고 했습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2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예후 왕조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았죠. 이제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유다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6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부울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유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왓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후 왕조가 그렇게 강건했던 제2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예후 왕조가 무너지게 되지요. 바로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여 그 당시 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반역을 함으로써 그 예후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 13절에 보니까 그 반역을 일으켰던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는데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참 이 반역자의 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가 주보를 안 가져왔는데 얼룩진 배반의 역사다. 이제 이 예후 왕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급격하게 내분의 갈등과 이 신하들의 반란과 반역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이제 서로 안에서 싸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하면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돼요. 열심히 싸우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싸울 이게 너무 이게 지금 너무 대립적인 관계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빨리 끝이 나야 돼요. 이게 빨리 끝이 나고 이 국민이 정말 지금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또 죽입니다. 반응을 일으켜요. 또 그 왕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이라고 하죠. 우시야라는 남유다 왕은 39년이나 통치하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바뀔 동안에 유다의 왕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랴라고 표현되는데 이 아사랴가 사실은 우시야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아사랴 다 똑같은 왕입니다. 어떨 때는 우시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사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근데 이 아사랴, 이 우시야 왕이 한번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저 뒤에 넘어가면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이 우시야가 제52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계속해서 이 우시야가 아사랴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도대체 몇 번 바뀝니까, 여러분? 무려 이 60년간 중에 6명의 왕이 지금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통치하는 게 요즘 우리는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장기 집권하면 푸틴처럼.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왕이 오랫동안 왕정 시대에 이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는 그 시대는 그 나라가 어떤 때입니까? 평안할 때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영정조 때가 최고의 황금기였다고 하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꽃이 피고 기술적으로도 발전되고. 왜? 영조와 정조가 엄청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지도자가 바뀌고 막 반역이 일어나고 원수를 갖고 배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곧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는 역사를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살룸이 14절에 가드의 아들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변방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무나햄은 사실은 이 예후 왕조를 어떻게 보면 추종했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가 감히 우리 예후 왕조의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나햄이 어떻게 보면 예후 왕조의 충성스러운 어떤 신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무나햄이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수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 디르사라는 도시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어요. 근데 이 옛 수도라는 거죠. 지금의 수도는 사마리아지만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디르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르사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채, 원래는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수도였는데
지금 사마리아로 수도가 바뀌면서 약간 소외된 지역으로 변방의 도시로 이렇게 취급받았던 곳이니. 그러니 이제 이 디르사의 문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후 왕조의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이 살룸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한 달 사이 바로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이 배신자 이 살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살룸을 죽이는 바람에 이 살룸은 한 달밖에 제일 짧게 통치하는 아주 불운의 왕이 되고 말죠. 그래서 살룸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하여 왕이 되지요. 근데 물론 문제는 이 성경이 평가를 하기에 한 달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니까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다. 한 달 통치하면서도 이 반역의 역사가 아주 기록이 되었다. 그때의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라. 꽁꽁 이제 성문을 사마리아 성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하햄이라는 게 아마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군사인 것들한테 보면 군대타게 일어난 거죠. 성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막 사방을 치면서 결국 그 성을 정복하고 어떤 행위까지 참 비참하죠. 그 가운데에 아이 벤 부녀를 갈랄 수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이 문하햄이 저지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문하햄이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드의 아들 문하햄이 몇 년을 통치하죠? 이건 좀 그래도 길게 통치하네요. 10년 정도 통치합니다. 10년간 다스리는데 문제는 선하게 통치한 게 아니고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었던 불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불, 영어로는 P-U-L, 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불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 불이라는 왕이 사실은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죠. 바벨론식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 3세, 아시리아의 이름으로는 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문하햄이 어떻게 합니까? 문하햄이 무려 1000달란트를 모아다가 그 아수르 왕 불에게 공납을 합니다. 좀 봐주세요.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1000달란트, 이 1000달란트는 무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34톤. 와, 1톤짜리 트럭 33대 분량의 은을 실어다가 이 불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을 모아다가 바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은을요,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어떻게 하죠? 강탈하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인당, 너희 돈 있으니까 50세겔씩 다 내. 50세겔이면 1000달란트 모으려고 하면 1000 나누기 50 하면은 몇 명입니까? 20명인가요? 20명 맞나? 잘 계산이 안 되노. 어쨌든 50세겔이네. 세겔 50달란트가 아니고 세겔은 또 훨씬 더 낮은 단위죠. 낮은 단위니까 하여튼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그 부자들에게 다 세금을 걷어버린 거예요. 강탈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부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거죠. 이 문하햄이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겁니다. 이쪽 나라에 지금 잘 보이려고 그 나라에 모든 걸 다 퍼다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내부적인 부등이는 좋을 리가 없죠. 자기의 사적인 개인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여러분 또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공납을 하는 그 돈으로 지금 쓰이니까 얼마나 이게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국가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근데 훗날에 오늘 본문은 이제 제일 끝에 이 호세아라는 왕이 잠깐 나오죠. 이 호세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때에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불왕 아수르, 불의 아들이었던 살만 에셀 5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르곤 2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자쯤 되겠네요. 이 불의 손자가 되는 이 사르곤 2세 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불하고는 관계 좋았지. 친아수르 정책을 치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아수르를 버리고 다른 데 의지하다가 아수르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왕의 손잡벌 되었던 이 사르곤 2세가 나중에는 결국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정복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또 아마 다다음 정도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하임 때에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의 어떤 위기는 모면을 하게 되죠. 살아남게 되죠. 근데 역시 이 문하임 역시 21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지락은 이스라엘 왕께지로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평가가 아까도 보았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문하임은 어떤 반역으로 이제 죽지는 않게 되죠. 그의 아들 누굽니까? 22절에 보니까 브가히야라는 아들이 대신 왕이 됩니다. 유일하게 지금 반역으로 왕이 되지 않고 아들에게 이 왕위가 물려가게 되네요. 이 브가히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 지금 남유다는 계속해서 지금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브가히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2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불과 2년입니다. 그 2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이유가 각 왕 10년이면 2년이면 2년, 한 달이면 한 달, 짧게 길게 다스리든지 어떤지 간에 그 매 왕들마다 평가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동일한 평가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배반의 역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가만 보니까는 이 브가히야도 도대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또 다른 구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고 불과 길르아 사람 50명을 동원해가지고 500명, 5000명 동원한 것도 아니고 단 50명 함께 해가지고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기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잘 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역으로 죽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배반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를 바라듯이 알 수 있지만 늘 죽고 죽이는 이 정권과 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잔인한 그런 피를 흘리는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갈등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저는 그까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살찌는 어떻게 하면 입 살 뺄까? 너무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같이 진짜 전쟁이 한번 빵 터져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문제로 갈등할 여가가 없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동요가 되지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전쟁이 주는 위협감과 이 전쟁이 주는 불안감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쯤 되어서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갈등과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역사의 굴레 속에 한 나라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일하게 되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런 본문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어지러우면 어지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보십시오. 왕마다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려 계속 동일한 죄를, 어리석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가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베가는 그래도 참 오래 다스리네. 몇 년을 다스립니까? 20년이라는 아주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네요. 2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역시 베가도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이 말이 계속 꼬리표처럼 왕들마다 지금 따라다니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 베가가 29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 이 디글랏 빌레셀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왕입니다. 지금은 또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또 바꿔서 표현했네요. 이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과 마아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아마 이 베가는 앞에 므나헴이었나요? 저도 므나헴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잖아요. 은천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막 조공을 마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겨우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 베가 왕 때는 조금 국력이 좀 신장을 했는가 봐. 20년 정도 다스림을 보면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 왕이 불이 볼 때, 어이씨, 저거 봐라요. 좀 므나헴 왕 때는 우리에게 은천 달란트 주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막 기대하고 의심하더니만 조금 컸다고 이거 나를 배신하네 이래가지고 이 부울왕 디글랏 빌레셀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 내려오죠. 그러면서 아벨벳 마아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르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방, 납달리 지방, 그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 아닙니까? 이런 지방들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서서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이 보이죠. 아수르 왕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글랏 빌레셀의 손자였던 사르곤 이사가 이제 호세아 왕 때 완전 사마리아까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조 현상이 하나의 지금 예고편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 베가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가만 보니까는 이것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아들 요담, 이제 남유다도 우시아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네요. 한번 받겠습니다. 이 요담 왕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의 역사죠. 계속해서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이 호세아가 왕이
되죠. 이 호세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호세아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잠시 이제 남유다 왕으로 갔다가 17장 우리 1절에 보십시다.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다시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십시오. 이 60년간 기간 동안에 왕이 지금 6번이나 바뀌게 되는 아주 이 혼란의 정세를 이 북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고 서서히 나라가 이제 쇠하게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쇠락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은 내부분열이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분열이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반역의 역사의 고리가 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감히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이 안에서 자기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 권력 욕심과 권력 싸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멸한 거예요. 자멸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또 우리 민족, 또 작게는 우리 자신들까지도 내 속에 있는 어떤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녹슨 가마를 비유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녹슨 가마가 있긴 한데 그 가마 안에 녹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녹슨 가마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고기,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한다 한들 그 요리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먹는 거예요. 목이 다 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녹슨 가마에 불을 떼라. 그리고 그것을 다 녹여버려라. 살도 녹이고 뼈도 녹이고 다 녹여서 그것을 건져내다가 다 갖다 버리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내가 싹 다 녹여버리겠다. 다 청소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음식물들을 다 걷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녹슨 가마의 녹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내가 새로운 도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그 녹슨 가마의 비유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갈등, 내 속에 있는 어떤 미움, 시기, 질투, 또 자기 비하의 마음들, 이런 것들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렇게 부어져도 내 그릇 자체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그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금 녹을 제거하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세대의 갈등, 또 정치의 갈등, 또 사상의 갈등, 또 성의 갈등, 얼마나 갈등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 갈등들이 지금 이 녹슨 가마 속에 다 들어가서 지금 불로 떼워야 돼. 불로 떼어가지고 다 녹여야 돼. 다 녹여야 돼. 다 녹여가지고 이 찌꺼기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 새로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온 민족 하나가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런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시기가 빨리 끝나야 돼요. 이게 끝이 나지 않으면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누고 나갑니다. 한 정권이 잡으면 다른 정권 이거를 발목 잡고 무조건 끌어내리라. 그 정권 딱 잡으면 잘 되겠습니까? 또 반대 정권이 어쨌든 간에 못하게 하려고 발목 잡을 거예요. 이 연결고리, 이 원수, 배반, 이 역사의 굴레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사는 길.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 밝은 나라,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시기가 바로 녹슨 가마를 정상적인 가마, 깨끗한 가마, 깨끗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아까 어제도 제가 오전 시간에 토요일 오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고 학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맡은 임무를 충실히 다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차 포로 다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보니까는 그동안에 한 7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아들을, 며느리를 다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고 이방 사람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완전히 그 땅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에스라가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름다운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건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이라. 우상 숭배에다가 통혼에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거 한번 우리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역대상하 바로 뒤에 에스라가 나와 있죠. 우리 에스라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4절부터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는데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환장하겠어요. 이 에스라가 3절에도 보니까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5절에 보니까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제사는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3시죠. 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저들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저들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내가 에스라 같으면은 내가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지금 2차 포로 귀한 10,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 이끌고 그 머나먼 길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속죄제드리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이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려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돼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지. 네 때문에 그렇지. 남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이 에스라처럼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첫 출발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고리를 끊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노래 제목처럼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그릇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제2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되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이 시대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던 이 갈등의 흑역사들의 고리가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 서로가 화합하며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며 참된 하나의 모습으로 더 강대한 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땅끝까지 전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끼어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의 불로 다 녹여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정말 갈등의 역사의 고리를 다 끊어내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